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의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저의 청년 시절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듯이 지연아 이렇게 했는데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궁금함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참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청년 시절에 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 수 있으려나? 신학대학원에 가면 교수님들이 그것 좀 가르쳐 주려나? 그 생각에 또 신학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사도행전 1장 오늘 이 본문에 읽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뜻을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혼자 깨닫고 그냥 도서관에서 손뼉을 치면서 소리는 못 내고 엄청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에서 한 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이 되었습니까? 11명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 더 뽑자, 공동의회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꼭 12명이어야 합니까? 꼭 12명이 아니라 11명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면 안 돼. 12명이어야 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여야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을 더 뽑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는데 120명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20명 중에 누구를 뽑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한 명을 더 뽑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열었는데 공동회의를 투표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북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공동의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청년의 시절 때 궁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의회가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어떻게 뽑을지 베드로가 투표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설교 본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이 저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은 뭐였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에 있는 것을 읽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띄워놓으시고 이 시편 41편 9절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떡을 나눠 먹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기에 보면 제가 가로에 가룟 유다 예수님이라고 써놨지만 시편 41편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저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누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저기서 나는 누구라고 지금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이거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이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응하여졌다? 가룟 유다에게 응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41편은 가룟 유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용하듯이 오늘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시편 41편 말씀 말고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설교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시편 41편 말씀 말고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 밑에 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20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20절 저 뒤편에 보면 또 일러서되라고 말합니다. 또 일러서되 시편에 몇 편? 109편 8절 말씀에 보면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인용을 하면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20절에서 인용할 때는 연수가 짧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실제로 시편 109편에는 그의 연수가 짧다. 가룟 유다의 연수가 짧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았으니까 그의 직분을 누군가를 한 명을 세워서 뽑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본문은 시편 41편 또 설교 중에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는 시편 몇 편입니까? 69편 또 하나는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는
공동회를 열어서 한 명의 제자를 뽑아야 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라고 말씀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 시대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안 나왔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은 누구에게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더 있어야 되겠죠. 목사인 저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설교가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지금 목사님이 잘하고 있나를 그렇다고 앉아가지고 빼딱한 마음으로 보시지는 마시고 늘 저 목사가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나를 사실 여러분들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늘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더 뽑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원저자가 아니고 누가 원저자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뿐이지 실제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록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어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읽었다. 손 들어 보세요. 속으로? 아니, 손 들어 보세요. 속으로 말고 이것만 손 들어 보세요. 내 어저께 토요일 날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이 성경을 펴서 내가 봤다.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 신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정말 믿습니까? 팔만대장경도 아니잖아요. 팔만대장경은 아직도 번역도 안 됐다는데 다 번역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번역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영어를 읽으라 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으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제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제발 좀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거 아닙니까? 최소한 분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뒤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하게 제시해놨잖아요. 뭐 분별하라 안 했습니다. 시편 41편처럼 예수님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없는데 분별해내라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원수를 위하여 뭐 해라? 사랑하고 기도해라. 이런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회의가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그거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진 겁니까?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시대보다 몇 년 전에 기록했냐면 약 한 900년 전에,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왜 오늘날 읽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졌으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인쇄된 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고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해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윌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3인칭 관점으로 읽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3인칭 관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인칭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 정도 되는 제자가 굳이 설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를 한 명 더 뽑자 말 안 해도 베드로 정도
선임 제자, 뭐 좀 더 대빵 제자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 정도 되면 한 명 더 뽑아야 돼. 내 말 들어? 너희들 무리를 걸어본 적 있어? 비록 내가 빠지기는 했지만 나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흰옷으로 변화된 그 변화산에 너희도 올라가 본 적 있어? 아무도 베드로의 말을 토르다의 사람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파워 정도 되면 아무도 무슨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신도가 자살한 게 아닙니다. 누가 자살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색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살하신 주변에 혹시 그런 아픈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죄송하지만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해서 교회가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위기였을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베드로가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양심에 찔려서 자살을 하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것이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려고 베드로가 애를 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의회 가운데 한 명을 뽑았고 그리고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떼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7절은 없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깨워봤습니다. 27절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나옵니다. 뭡니까? 26절에 한 명을 뽑고 난 다음에 27장 1절에 어떤 사건이 27장이 아니고 정신 차려. 27장이 아니고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죽음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잘 뽑았더니 교회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5월 18일 날 공동의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2명이면 안 돼. 4명이어야 돼. 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장로님 2분 은퇴하셨으니까 2분 그 자리에 빈자리에 메꿔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한 명을 더 뽑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그러면 두 번째,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죠. 누구를 뽑을 것인가?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120명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서 뽑을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니면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엄마 겁니다. 마가의 부모님 거니까 최소한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누구를 뽑을까? 마가를 뽑을까?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공동의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하고 좀 친한 사람, 나하고 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을까? 라고 밀어붙여도 베드로에게 토를 달 만한 사람이 그 당시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이러함으로가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을 더 뽑자 하는 것이 시편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러면 두 번째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120명 중에 저런 사람들 중에 뽑자 라고 21절, 22절에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띄워놓으시고 21절과 22절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자.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교회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새 가족 말고 흥가족 중에서 뽑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그래도 뭐 좀 아는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라도 좀 아는 사람이라도 뽑자. 예수님이 사회 가시던 공생의 첫 시작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뽑자. 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첫 시작을 했고 예수님과 중간에도 함께 했고 끝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 후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 중에서 뽑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띄어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 집에 식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를 그 여동생 둘이가 열심히 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두 여자가 부엌에서 동시에 식사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한 명이 없어진 겁니다. 누가 없어졌습니까? 마리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막 찾아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을 해서 부엌에 가서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 이런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엌에서 일하는 일은 나쁜 일이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일은 좋은 일이고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엌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럼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아무도 없죠. 다 여기만 앉아있지. 그럼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것도 좋은 일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르다가 처음에 부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위하여 즐겁게 음식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여기서 칼질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인 겁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이는 순간 이 칼질이
진짜 칼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거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은혜롭게 탁탁탁탁탁 이래 됐는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이래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마리아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왜 나만 이러지?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질을 하든 부엌에서 일을 하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든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요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무한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뽑자, 이거 아닙니까? 맞죠?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뽑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늘 좋았겠습니까? 늘 먹을 게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고민했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돈도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친 풍랑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좋을 때만 함께하고 안 좋을 때는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고, 그런 자들을 뽑자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옆에서 한결 같았던 사람, 오래 참고 인내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상식이 아니겠나? 라고 베드로가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기준을 제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건강한 상식과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렸고 또 어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뜻대로도 아니고 장로님들 뜻대로도 아니고 개개인 여러분들의 뜻대로 또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잠시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오래 참을 때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다 되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이 말도 들어야 되고 저 말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그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그렇다고 그 기준이 내가 베드로니까 내 말 들어,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120명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준, 이 정도 되는 기준 이라면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2명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려봤더니 120명 중에 몇 명이 뽑혔습니까? 2명이 뽑혀서 그 2명 중에 투표해서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상식과 이성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건강하고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상식과 이성과 기준을 가지고 혹시 그걸 잘 모르시겠거든 혹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명을 더 뽑아야 돼. 120명 중에 누구를 2명을 공천위원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표하기 전에 2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120명이 합심으로 기도하자.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18일에 공동회의가 있는데 한 달 조금 못 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비로 후보 지금 명단이 저 뒤에 적혀 있는데 거기 되시는 모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은 창조자라는 거고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될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기 후보자들 중에 혹시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뽑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회 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고 저만 뽑히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이러시게 하길래 제가 부담이 돼서 한번 제 이야기를 살짝 좀 끼워 넣었습니다. 잠에서 깨시고 예,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띠아를 뽑았더니 마띠아 괜히 이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뽑혀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뽑혀진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사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뽑혀진 사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공동회를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경남 출신의 사람인데 그 당시 경남이 참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만석군의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만 좀 먹여주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만석군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 만석군 주인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 종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로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만석군 주인은 투표에서 떨어지고 종이 선출이 된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난리가 났죠.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만석군 그 떨어진 장로 그 후보였던 그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밥 얻어먹기는 걸렀다.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님으로 선출된 이분을 자기 종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훗날의 금산교회의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고 그 종이었던 그분이 이자익 나중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사에 예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공동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공동회는 진짜 공동회는 공동회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공동회입니다. 진짜 그 공동회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교회가 화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공동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공동회 때 혹 선출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진짜 공동회는 공동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참 공동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삶,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의 삶, 그런 공동회가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 명을 더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건강한 상식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 뽑자라고,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며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건강한 상식과 이성과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따뜻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